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어요. 아담이 며칠 동안 집에를 안 들어오다가 들어왔습니다. 하하가 어디서 뭐 하다 왔냐고 추궁하는 끝에 여자랑 있다가 왔지라고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여자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다른 여자랑 함께 있다 왔냐고. 그러고 나서 잠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잠결에 느껴보니까 누군가 자기를 더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눈을 살짝 떠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하가 자기를 더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요. 갈비뼈 좀 세어보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분들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없었으면 여자가 있었겠느냐. 남자한테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아담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여자는 뼈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강하다. 전문 용어로 본 차이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거든요. 돕는 자나 일하는 자나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된 위치를 갖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를 보면은 여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구분짓고 차별을 했는데 지금은 여자라고 할 수 없다, 못한다는 말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능력과 세밀함이 인정과 대우를 받고 이 사회 속에서 그 역할과 지위를 더욱 확장시키고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정문직 그리고 정치인, 경제인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성장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통계표를 보지 않아도 아직은 돌잔치 아니다. 좀만 참아줘라. 우리가 그런 통계표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확실하게 진짜 여성 전문직 경제인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여전도회 회원들이 청년부나 남전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청년부하고 남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큰 역할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도회가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가끔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저를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호랑이 꼬리를 보이면서 다가오면 섬뜩섬뜩 놀랄 때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도록 여전도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제가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여전도회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은혜로운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흡족해 하시고 모든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께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실 때 여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도전과 깨달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할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딱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막 등등등등. 모두가 남자인데 특이하게 딱 2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나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위대한 이 믿음장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 있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나합은 믿음으로 자기의 약점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엇갈렸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듣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가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먼저 정복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성. 거기를 정복하기에 앞서 전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2명의, 이번엔 12명이 아닙니다.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간 두 정탐꾼이 머문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압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나압의 집. 그 사실을 여호수아 2장이 다음과 같이 증언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나압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압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압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압은 기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기생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나라는 단어인데 매춘부입니다. 아마 추측건대 나압은 여리고성 안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몸도 파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여인이 믿음장에 소개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사람들과 사이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법한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여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사람들이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나 배경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지 단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나압을 기생, 매춘부라는 것으로 소개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압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배경, 곧 약점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극복했기 때문에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거고, 극복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께도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약점들이 저마다 다 있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위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혜도 부족하고, 언어 능력도 부족하고, 부모로서도 부족하고, 재력과 능력도 부족하고 등등등. 무엇 하나 남들 앞에 당당히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 좌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디든 당당하게 나서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약점은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분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므로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담대함으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도저히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사 우리 가운데 능력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 속에 드러나 있던 그 약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약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 지도자를 세워서 사용하신 그런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일종의 그 시대의 영웅 히어로들이었어요. 그렇게 총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서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두 번째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훗이에요. 예훗은요, 왼손잡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왼손잡이가 뭐라고, 왼손잡이가 어때서, 나도 왼손잡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왼손잡이는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처럼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예훗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훗은 가문의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가문에 저 같은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어우 창피해, 가문의 망신. 그래서 철저히 그를 감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으로부터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훗을 들어 사용하자 예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그의 약점이 뭘로 극복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 보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의 약점은 극복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라합은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가 나합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그리고 곧 여리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여, 제가 보니까 성 안에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이 나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들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합의 집에 도착한 군인들은 나합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정탐꾼을 내놓아라. 빨리 정탐꾼을 내놓아라. 근데 나합이 아마 그 전에 이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것 같아요. 정탐꾼은 어떻게 했죠? 지붕이로 피신을 시킨 거예요. 자기 지붕이로.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온 군인들한테는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맞으나 해가 질 때 그들은 나갔고 나는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군인들은 가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지어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호수아 2장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나합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나합을 순종하게 했던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장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자,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믿음이 뭐예요? 저 광야를 지나오면서 들었던 그 소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과 그 계획에 대한 모든 믿음.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동했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침내 믿음장의 나압은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핑곗거리들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약점 많은 내 자신을 먼저 보고 먼저 조건을 생각하고 형편을 따지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거 아닌가 감정의 동기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이러니까 늘 순종의 기회들을 놓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순종은요, 오늘 나압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곧 내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 기꺼이 나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나를 순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자면서 앞에서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요, 나압이 그들을 숨겨두었다가 그것이 군인들한테 발각됐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역모를 꾸민 거 아닙니까? 역모를 꾸민 거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까지도 다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압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에 또한 자기가 잘못되지 않을 것을 믿었기에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못하지만 믿음만을 붙잡으니까 순종했고 그 믿음대로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대요. 하루는 아침 일찍 부산에 가는 손님, 승객을 태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침에 장거리 손님을 모신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요금을 한 번에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손님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는데 전혀 기쁘기는커녕 얼굴에 근심 걱정이 쌓인 채 운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은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예배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매일같이 하루의 첫 손님의 요금은 선교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모천 원 만에, 그것도 장거리도 보통 장거리도 아니고 부산으로 가는 장거리 손님을 태웠는데 그 많은 요금을 송두리째 선교 헌금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상을 쓰고 운전하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다시 밝아지고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부산에 도착해서 승객을 내려줬어요. 그 다시 돌아서 서울로 향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막 급하게 택시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부산 택시가 아니고 서울 택시예요.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제가 지금 급히 서울로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저 좀 서울까지 태워다 주십시오. 그래서 빈 택시로 올라올 뻔했는데 또 손님을 태우고 왔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 간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내 시선에서 볼 때 순종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참 괜찮다. 괜찮은 신앙인이구나. 오늘 나압 말고도요, 믿음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그들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보세요. 다 저마다의 약점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지만 그들은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축복된 이름이 되어서 믿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압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나압이 믿음의 순종을 드림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앞뒤로 군인들이 서고 중간에 제사장과 그리고 나팔, 언약궤가 위치합니다. 그렇게 행렬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 주위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될 때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일제히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소리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명령 그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나팔이 불려질 때 외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성 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기생 나압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 곧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라. 왜요? 나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 나압의 가정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압을 인정함으로 생각해 주신 것, 허락하신 축복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죠. 그 중에 한 구절을 이 시간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나압은요, 훗날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 그리고 다윗을 낳은 후에 결국은 예수님까지 이 족보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 배경, 조건 등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던 나압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나압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축복받은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말 그대로 나압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중년의 신사 한 분이,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도서관을 찾아서 이런저런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문득 신앙 서적들이 자기 눈에 들어온 겁니다. 종교 서적들. 그리고 그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 종교 서적을 빼서 읽으려고 하는데 그때 악마의 속삭임이 자의 귀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 뭐하러 해?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점심이나 먹으러 가. 이 중년의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다가 식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막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또다시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야, 밥 먹는데 소화도 안 되게 뭘 그런 생각을 곧돌이 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해. 그래서 그 생각을 물리치고 또 밥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도서관에 오니까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때 사탄이 또 방해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지 않아?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잖아. 일단 집에 가서 너 할 일부터 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아무런 책도 잡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고,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탄 마귀는 미소를 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하고요, 핑계거리를 발견하게 하고 해도 적당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 삶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말 그대로 늘 하나님을 찾는 일을 미루고 적당히 핑계거리나 찾으며 순종하지 않고 적극성이 결여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함으로 주시는 합당한 축복도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만 그러면 다행인데 내 자녀가, 내 가문이 그런 악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과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내 자녀들이 할 텐데, 그것이 연결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은 축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가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나압처럼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핑계치 않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그 믿음대로 행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수많은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먼저는 내가 축복받고 그 축복이 내 자녀들을 향하게 되고 내 가문을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어떤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나압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행함으로 나도 축복받고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라는 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5절의 가사가 뭔지 아세요?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압의 고백과 삶이 방금 전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오늘 나압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라서 믿음장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내세울 만한 배경 조건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기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했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서 믿음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약점을 극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점 극복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약점을 극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시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따로 기록해 놓으시는 믿음장에 우리의 이름도 올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